신앙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회복돼야 신앙도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 누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빼앗는 자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아주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경성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경성 병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신경성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너무 많거나 또 화가 나고 노가 나고 분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병이 생기면 그게 모문의 병으로 생기더라고요.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위장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운 거를 못 드셨대요. 그래서 뭐 김치도 빨아 먹고 이렇게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느 한 날 우리 맨날 읽으시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 확 자기한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위장 이거를 기도하고 믿질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딱 믿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탁 받아들였으니까 배가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자신 있게 믿음이 있으니까 매운 것도 먹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점심 때도 또 이제 믿으니까 그래서 또 매운 거 먹자. 그래서 뭐 해장 이렇게 매운 거 뭐죠? 육개장을 이렇게 시켜서 먹었대요. 뭐 배가 막 설사를 하고 뭐 얼마나 혼났는지 모른대요. 그 이제 저녁이 됐는데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뷔페를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거든요. 이분이 위장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날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5그릇을 갖다 먹었대요. 근데 믿었대요. 그랬더니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괜찮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매운 것도 잘 먹고 다 낫대요. 여러분 믿음은 그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았다 그러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신경성 그분도 위염이었는데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한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이거 신경성 위염입니다.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뭐 신경 쓰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 근데 아니 그거 왜 신경 쓰고 그래요? 이 나이가 드신 노인네 한의사였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신경을 내가 왜 썼을까? 그리고 이제 신경을 안 썼더니 위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신경성 위염이라는 건 자꾸 신경을 쓰면 배가 아프고 그러는 건가 보죠. 왜냐하면 신경을 쓰면 위액이 더 많이 나오니까 위가 헐고 그러는가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기면 육신의 병도 따라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암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악한 마귀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너는 약을 먹어야 돼, 너는 암이야, 너는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마음을 이렇게 지키셔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은 이제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마음 안 먹으려고 저 사람 미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또 화가 안 나려고 그러는데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신경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빼앗겼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또 마음은요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무드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기분은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을 때는 마음이 좋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또 마음이 나쁘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좋을 때는 마음이 해피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막 슬퍼지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우리 부두에 정박하면 뭘 내리죠? 닻을 내려요. 파도는 이렇게 흔들려거려도 닻을 내리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묶여 있으니까, 닻에 이렇게 중점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닻을 내리시고, 환경은 흔들리고 기분도 흔들리고 무드가 좀 우울한 무드가 되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무드에 따라서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 무드를 싹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면 마음이 쫙 썰렁해지고요. 또 환경이 조금 좋을 때는 해피하다가 환경이 조금 딱 나쁜 거 오면 그냥 걱정 근심 나고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두려움 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놓아라.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놔.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마음을 놓으라는 거는 마음을 닻을 내리라. 원래 한국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놔, 마음 놓고 걱정하지 마.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서 우리가 환경이 흔들리고 무드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은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좀 자존감을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8절입니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괴휴를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 하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세요. 아멘입니까? 복음, 예수를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신데 그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의 재산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님을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복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복의 사람인데, 왜냐하면 예수가 복이니까. 복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미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불쌍히 보여야 돼. 긍휼히 여겨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 그렇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럽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은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형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아담의 다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 돼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인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다 한 형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 없었어요. 그냥 구별이 안 되니까 이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울 그러면 뭐 김바울이 아니라 그냥 바울인 거예요. 모세 그러면 그냥 모세인 거예요. 모세 아버지는 김 뭐 아무개고 모세는 김모세가 아니라 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형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헐뜯고 나쁜 얘기하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복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복의 사람들이니까 눈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을, 우리를 특별히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더 극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이 그냥 잘못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용서하고 그래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여러분은, 여자분은 공주, 남자분은 왕자세요. 아멘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을, 여자분한테는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남자분한테는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그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인 걸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복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지?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예요. 좋은 날이 언제 오지요? 죽으면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당 가면 좋은 날이 오는 거지 물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고,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괴휼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유업으로 받고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겨 버려라. 그 얘기가 뭐냐면 안심해, 마음을 놔. 안심해. 그 얘기도 안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을 탁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 고난이 오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래도 이 흔들거리지 않고 딱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 두 번째는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사람은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면 낮아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고, 또 축복의 사람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화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그 짜증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왜 저러지? 탁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겠구나, 이해해야 돼. 저 사람이 참 나한테 나쁘게 해도 이해해야 돼요. 실수를 해도 용서해야 돼.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자기는 잘 용서하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냥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그때는 사람도 아니야, 인간이야. 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바꿔놓고 해야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거듭나는 순간요,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딱딱하면요 병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안 했더니 저도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걸 요렇게는 좀 괜찮은데, 이건 어깨에 힘이 있으니까 여기가 어디가 무슨 아마 테니스 엘보 같은 게 걸렸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 드는 거는 못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오래 가는지 계속 운동을 하고 마사지하고 뭐 약도 바르고 그러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딱딱해져서 그런 거예요. 딱딱해져서. 몸이 운동을 많이 하면 부드러워지면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부드럽고 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결단을 하고 착해져야지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죠. 근데 결단하고 착해지려고 애를 쓰고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착하게 태어난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아주 많은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면 거기가 딱딱해져 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요. 착한 사람도.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 되게 다 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건들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러는데, 마음을요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마음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열심히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또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냐 하는 얘기는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몸이 이렇게 자꾸 훈련이 되면 이제 마음을 바꾸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래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릇이야. 사람이 사실은 그릇이에요. 근데 특히 마음은 그릇이에요. 근데 마음이 보통 사람들은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거나 세상 것으로 차 있어. 세상 것은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비어 있으니까 항상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해.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면 조금 탱크가 차요. 근데 또 야단을 치면 그 탱크가 또 비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땐 좀 차다가 또 남편이 사람이니까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해요.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채워질까? 안 채워져요. 인기를 많이 얻으면 채워질까? 그래서 인기하는 사람들 왜 요즘에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뜨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연예한다 그러면 돈을 못 벌었는데 요즘은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걸 줄 알고 연예하고 막 인기 있으려고 인기인이 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채워지나? 채워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인기가 없어지면요 이 사람은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갈급해져 가지고 마약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바로 갈급증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갈급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짜로 채워지면요 이 사랑의 탱크가 차올라서 채워지면 그때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주님은 부드러우신 분이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닷을 내리고 말씀으로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요. 그러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데 그때는요 이 사랑의 탱크가 막 차올라 가지고 넘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이뻐 보이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데도 화가 안 나.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아픈 데를 누가 이렇게 탁 치면요 정말 아파. 그렇죠? 상처난 데를 누가 확 만져보세요. 너무 아파. 근데 여기가 다 나아가지고 부드러울 때 누가 와서 나를 탁 친다 그래서
그러지 않거든요. 뭐 누가 건드나보다 치나보다 그러지. 아픈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괜찮단 말이에요. 웬만큼 누가 나를 괴롭혀도 괜찮아.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을 수 있어요. 화를 화로 안 갚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그걸 잘 채워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는 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의 그러니까 사랑의 탱크를, 마음의 탱크를 잘 채워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마음의 탱크가 이미 채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다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식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을 조금 안 들어도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마음을 빼앗기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 처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저한테 마음을 뺏겨야 되는데 우리 손녀 딸한테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손녀 딸 사진 보는 거예요. 카톡 혹시 안 왔나? 관심이 어디에만 있냐면 손녀 딸한테만 있어. 그냥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빼앗겼어요. 손녀 딸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자나깨나 그 아이 생각에. 그러고는 뭐라 하냐면 저한테요, 여보 이거 봐, 손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어머, 발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손발가락도 다 이뻐 보이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기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방법 첫째가 뭐냐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마음의 주인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내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그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마음의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빼앗겼어.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라 마음을 놓은 거지, 그죠? 주님한테 드린 거지. 드리고 나면 주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결정하든지 주님한테 의논해야 돼. 그냥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 마음과 주님이 있어.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물건을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이 사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지 말라면 사지. 주님,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주님이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면 축복의 말, 기도, 또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기뻐.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쁜 건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잘 될 때 조금 기쁠까요? 많이 기쁠까요? 많이 기쁘지. 다른 사람이 다 잘 될 때 기쁜데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 마음이 안 좋아. 그건 뭐냐면 한 사람만 잘못돼도 기분이 좋아. 근데 많은 사람이 다 잘못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잘 되면 배가 아파. 불행한 거예요.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기분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야, 역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못되게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잘 됐대. 기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 됐대. 기쁜 거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기쁨은요, 병도 떠나간다니까요. 네. 기쁜 사람이 병 잘 안 걸려요. 걸려도 도망가.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한테는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 짜증내고 슬퍼하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 요 사람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거기 가고 싶어 해. 마귀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남이 불행하고 남이 안 되고 뭐 죽으려 그러고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고 죽이려 온 것이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잘 되는 것이 기뻐. 여러분이 다 자녀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기쁜 게 주님의 마음인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면, 채워지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다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 저 사람도 잘 됐대, 기뻐. 저 사람이 안 됐대 그러면 마음이 좀 긍휼한 마음이 생겨,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기도할 제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분만 기도해도 할 기도가 없어. 뭘 기도해야 되나. 근데 이제는요, 기도할 제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우울증 걸렸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려. 근데 걸리는 거 어떻게 해? 그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걸렸으니까 불쌍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마음이 주님으로 바뀌고 행복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제목도 많고, 또 기도가 응답되면 행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지시는, 화평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은요, 항상 다 행복한 곳이야. 천국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기분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은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넓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지? 저 가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매일 보면 매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기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웃는 얼굴이야. 한번 웃는 얼굴 연습을.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고만 살아가지고 이게 훈련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웃는 얼굴 하셔야 돼. 훈련이 웃는 얼굴을,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훈련 한번 할까요? 이제 좀 웃는 얼굴이 됐네. 심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은요, 거기서 거기야. 좀 오래 살면 더 멋있는 세상이 올 것 같지요? 거기서 거기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 많은 사람도 감옥 가잖아요. 거기에 행복 없어요. 오래 살고 건강하면 건강에도 행복 없어요. 물론 좀 편안하긴 하지. 몸이 안 아프니까 좀 편안하지. 그렇지만 행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을 누가 소유하고 계신가, 거기에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요, 주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시면 행복해지니까 나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는 마귀한테 뺏기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 걱정 내려놔. 아니면 아까 뭘 내려놓으라 했죠? 마음 놔. 마음 놔. 걱정하지 마. 마음 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제가 자꾸 걱정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걱정 근심이 생기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놓으라고. 마음 놔. 어디다 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놓으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분이 다 걱정 근심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100일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살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더 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더 살게 해주시면 더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잖아요. 근데 더 살아서 별로 좋은 거 없잖아요, 그죠? 문화세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거 다 보여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다 보여주고, 그거 하나밖에는 더 15년 동안 한 게 없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선하게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요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쉬운 방법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걸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마음으로 주님을 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기관이 세 기관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세 기관 중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이 아주 이 세상과 우리 영적인 그 세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양심이 청결해야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말씀을 안 읽어도 별로 죄책감이 안 들어. 내가 거짓말을 해도 별로 죄책감이 안 들어.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사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마음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져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여기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양심을 매일 닦는 거예요. 닦으면 양심이 깨끗해져서 조금만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어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되겠니?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어이구, 내가 또 이거 왜 남을 미워하고 있어? 어이구, 왜 남을 욕하고 있어? 이게 딱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이렇게 무뎌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이렇게 양심이 오랫동안 놔두면요, 때가 끼어서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 그러면 조금 더러운 것이 이렇게 우리 와도요, 몰라, 양심이. 그 이제 오래 가면은 화인 맞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몰라요.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양심을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가 올바로 살게 되니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왜 저 사람을 욕했을까?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네. 처음에는 가식인 줄 알고 그랬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축복의 사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우 부끄럽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욕했을까?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선을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을 그냥 기회가 되면 선을 행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사랑을 나눠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을 나눠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당신은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은 예수를 잘 믿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이렇게 칭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너희는 해 안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데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이러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냐면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누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렇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착하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올 때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이요,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국까지 가져가는 복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지 물론 고난이 오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기뻐하면서 힘들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면요, 사실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둘째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요, 너무나 악에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 있어서 저절로 악이 저절로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우리 마음이 결단해야 육신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결단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행복해야지,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결단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느긋하게 풀어놓으면요, 그런 마음을 절대 못 가져요. 그러면 몸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또 병 생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를 바래고 슬퍼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방향을 돌려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기뻐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훈련하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몸이 방향을 바꿔서 가게 되면요, 이제 예수만 우리 안에 와서 주인이 되어주시면 너무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는데 아주 적극적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바꾸셔서 마음 놔라, 마음을 놓으셔서 행복하게 또 멋지게 세상을 이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